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어떻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행함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행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 막 이러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욕도 안 얻어먹을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어떤 목사님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시냐면 교회에 혹시나 담배 피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는 작고 장로님들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안 피시는데 이제 간혹 큰 교회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나 교회 담벼락 밑에서 시키땡 하시는 분들 그 혼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혹시나 보게 되거나 연기가 모락모락 오면 교회에서 잠깐 대기했다가 그 담배 다 끈 다음에 1분 있다 나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세요. 왜 길이 많은데 굳이 담배 피는 사람 앞쪽 가가지고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정죄를 합니까 교회는? 그 얘기를 하시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여태까지 잘못한 거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리나라는 회개 기도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빼야
좀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이 사람 너무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등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50대 50이에요. 근데 너무 선교단체가 어느 순간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딱 중단해가지고 왜 죄인을 너무 많이 만드냐. 앞으로 잘하게 해야지. 물론 회개도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앞으로 더 잘하게 해줘야지. 자꾸 어때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과거에 얽매이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시길 바래요. 과거에 잘못한 거 어떻게 해요? 과거에 깡패질하고 마약하고 술 담배 한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고 어제 담배를 한 갑 폈으면은 이제는 10개로 줄이고 10개로 폈으면 7개로 줄이고 점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걸 보고 잘하는구나 잘했구나.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찬란합니다. 불교회를 만드셔가지고 불교 무슨 통합회를 만드셔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내가 말살시키리라 해가지고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고려은단에서 모 회사지만 고려은단에서 지저스 러브 유 써있던 그 입간판을 내리게 한 장본입니다. 이정훈 교수가 울산대 법학과 교수인데 머리 빡빡 밀고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머리를 빡빡 밀었겠어요? 스님처럼 보이고 자기의 불심을 나. 근데 지금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들 스님들에게 전도하고 이러고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정훈 교수님, 이정훈 목사님을 굉장히 박수치면서 기독교계에서 찬송을 해주고 찬송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과거를 얽매이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분 칭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고, 네? 앞으로 잘하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은 자주 말씀을 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하게 됐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되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 정도 갖고 딴 사람은 얼마나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막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손가락 빨아야 되고 나만 돈 걱정해야 되고 나만 일이 없어서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딴 사람은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를 진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감사가 없었다가 저희 집사람이 한번 그때 얘기해 준 걸 듣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 왜 본인은 못 느끼고 있냐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저희 교회를 봐도요. 지금도요. 늦게 들으신 분들은 지금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팔게 해준 부동산 좀 크게 좀 해줘. 우리도 내놓으려고. 사실은 이 교회 건물주이신 조현정 전사님 아버님도 그래요. 어떻게 팔았냐 해가지고 거기 소개해달라 해서 소개해줬는데 아직 연락도 없대요. 판다 안 판다. 그래서 대단하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그러면서 왜 감사가 없었냐 했더니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바꿔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크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컸구나. 그거를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을 아실 거예요. 미국 방송에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는 분인데 그 여자가 중학교 때인가요? 10대 때는 자기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찌들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나중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어때요? 오프라 윈프리를 해서 정치인들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 오프라 윈프리의 관광지가 있답니다. 건물 이게 누구 거 이렇게 그런 흑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이 저명인들이 만나고 싶은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중에 한 명. 그리고 여러분 정말 봤을 때 그분이 그래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하루에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하니까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 내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그래도 다리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굴은 안 다쳤고. 이렇게 한다는. 그걸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감동을 받으실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봐도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요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그 히브리 말로 보면 감동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시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서 다 하신다면서 어떻게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어차피 이렇게 할 거 다 알고 있으시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얻은 거예요. 어때요? 자녀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아요. 그죠?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했던 답을 딱 해주고 내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예상했던 거에 그 이상을 해주면 어때요? 감동. 알면서도 감동.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결혼하고요.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고요. 결혼을 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장로님, 남성분인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성분인 권사님들도 있지만 보면 어때요? 보면 대부분 아니까 살아. 뭐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은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요. 근데 저희 목사님들도 만나도요. 목사님들은 그냥 아무 말씀 없이는데 사모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니까 다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니까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거고 나니까 저 성격 맞춰주지 이러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니까 받쳐주던 그분이요. 그분이 또, 그 배우자를 바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왜 배우자의 물론 한자는 그건 아니지만 배우라고 제발 공부 좀 하라고요.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배우자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공부해야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원망보다는 뭐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데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첫 번째 못 느끼는 여태까지 누려왔던 거 다른 사람 보면 대단해. 아유 하나님 살아계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본인은 정작 이 정도는 원래 하는 거 아니야? 기분이지 뭐 이것도 안 해주려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필리핀 판자촌 깡통집이라는 데 있잖아요. 스댕 파이프로 스댕으로 된 집, 양철판 집. 우리나라도 불과 혹시 그런 집에 사시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하면 저희 그 고건사님 어머님 고건사님 얘기 들어도
비 오면은 뚜둑 소리가 많이 났다 그러고, 우리 김시한 장로님 말씀 들어도 비만 오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이 깼다. 지금은 어때요? 애들한테 거기 살려면 살을까요? 아, 필리핀 관광 간다 그래서 좋아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여행을 갔어요. 데리고. 근데 그런데 진짜 가봐요. 아, 목사님 잠은 잘 자게 해줘야 될 거 아니오. 밥도 현창게 먹이면서 양철 스낵판. 얼마나 더워요. 필리핀은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 집은. 쪄 죽어. 목사님 못 자겠어. 내가 내 돈 아빠한테라도 내라고 할 테니까 나 호텔에서 자게 해줘. 나라도. 이런 애들 한둘이 아닐걸요? 분명히. 그리고 다음에 선교여행 가자 간증하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앞에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꼭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때랑 틀리더라고요. 간증시켜 놓으면 간증이 아니요. 이거는 목사 까러 나온 거지. 목사 까러 나왔어. 선교여행을 갔는데 양철 스탱판 집에서 자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아주 그냥 선교원금만 내다가 끝내다가 왔다고, 그걸 왜 비행기 값 들여서 고생하면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아, 진짜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이게 좋은 것만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지요. 여러분, 진짜로 얘기하면 그런 애들 있다고요. 못 느껴서 그래. 첫 번째는 못 느껴서. 근데 양철 스탱판에서 과연 벗어난 지가 얼마 됐냐고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언제 됐냐고요. 네? 대한민국이 언제 국민들한테 휴대폰을 줬어요? 지금은요, 편지 안 쓴대요. 카톡 보낸대요. 일과 시간 빼놓고는. 그리고요, 일과 시간 끝나고 핸드폰 다시 주잖아요? 그럼 그날에 있었던 걸 엄마한테 다 이르고요. 핸드폰에 다 그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국방부 홈페이지에 익명으로요, 다 찔른대요. 그래서 장교들이 왜 못하는지 알아요? 장교들이 장기로 하면은 20년씩 하면은 연금 나오고 좋잖아요. 못 버티대. 왜 못 버티냐면, 뭐 잘못하면 어때요? 군인은 사실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민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군대 입대하는 순간 그거 내놔야 돼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인권이라는 게 엄청 좋아져가지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교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소대장 뭐 이런 거 하려면 아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막 이런. 감사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게 큰 거를 못 느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망했다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 하나님 그 기도 좀 들어봐 주시지. 저 사람 원하는 대로 한 번이라도 해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깨닫는 거는, 나는 이미 다 줬다. 제가 거부한 거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가. 난 이미 모든 걸 열어놨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동시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아브람이 어떻게 해요? 손에 물방울 하나에서 내 혀를 잠깐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려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야, 선지자가 이미 많어.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해. 그런 걸 봤을 때 선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애들,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애들, 걔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이 걷거든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퀘스천이 붙었어요. 그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봐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인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말씀에 기초함. 말씀대로랍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라는. 지옥 같아. 왜? 예수 믿었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예수 안 믿으면 죽.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목사님한테 있다고요? 아니요, 본인에게도 있지만, 원초적으로는 본인에게 있죠. 본인이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바벨탑 사건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역사가 참 많이 올라가요. 바벨탑 때 어떻게 됐어요? 서로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야, 우로 가 하는데 좌로 가고, 야, 뒤로 가 그러는데 저쪽 가 있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때요? 말이 그나마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도 알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점점 멀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쌓이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점점 남방으로 가니까 애국까지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하나님 점점 잊혀져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될 사람이 안 들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벨탑에서 흩어지게 만든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정말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고 정말 앞으로 다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이 감동시킨 솔로몬은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헌금을 했어요. 제가 헌금을 이 1,000번제라 그래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제 주변에도 그랬고 1,000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솔로몬은요 1,000번제가 뭐냐면요 1,000마리의 양과 소와 뭐 이런 거를 다 잡아가지고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재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오해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셨냐면 1,000일 동안 한 거며 그것도 1,000번째니까. 저도요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1,000번째를 하라고 또 신년 말씀 뽑고 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돈도 안 벌고 학생이니까 1,000원씩 해서 1,000번째를 하다가 그게 한 200일쯤 가가지고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어. 근데 나중에 1,000번째가 뭔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1,000번째를 드렸어요. 이거 깨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게 일부러 그러신 것도 일부러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학원을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요 2번을 옮겼어요. 2달 만에. 첫 번째 갔더니 첫 월급이라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랑 다 첫 월급은 너 아벨 몰라 이러면서 첫 월급을 저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헌금을 강요해서 헌금을 드렸고요. 한 달 만에 한 달 좀 지나니까 명선생 저쪽에서 선생을 보내달라는데 명선생이 가. 그래서 또 다른 학원을 갔어요. 갔더니 그때는 강탈을 못하죠. 목사님이고 뭐고 이미 냈으니까 한 번은. 근데 거기 갔더니 월급이 더 올라갔어. 네? 그때는 월급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야, 이 학원에선 첫 번째 월급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싸웠어요.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이게 두 자리 단위랑요, 세 자리 단위랑 내는 이게요,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에이, 20만원, 3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 돈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요, 첫 월급을 받아서, 이게
7, 80만 원일 때랑요. 100이 넘어가니까요. 이게 계획이 있잖아요. 나도. 두 번째도 드렸었어요. 강탈을 당했었어요. 하나님 그거에 대한 죄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또 마음에 감동을 또 주셔가지고 1000번째도 약속했잖아. 1000원씩 하기로 했잖아. 이거 1000번 하니까 어때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나는 이거는 좀 기다려봐. 내가 타격이 너무 커. 2번을 냈더니. 그래서 그거는 그 해 12월 달 성탄절 앞두고 헌금을 100만 원 냈더니 1000번째. 이게 1000일 동안 내려는 분들, 저는 그분들 박수 쳐줘야 돼. 1000일을 그걸 기억하면서, 야, 대단한 분들이, 그분들이 더 대단해. 제가 봤을 때. 어쨌든 1000번째 개념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성경적 원리랑 약간 틀리게 그렇게 제정이 됐어요. 실제적인 성경적 원리는 뭐예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1000번째 일시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시불 좋아해요. 8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하나님. 네? 네. 이렇게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은 하나님 다른 사람 아버지 다윗도 못했던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헌금을 하실 때 금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 1000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동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버지 다윗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헌금을 드리더라도 에이 주일인데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했다는 것. 하나님 감동시킨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택한 받을 때 처음에는요 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디서 또 느끼냐면 여러분 국회의원 얼굴 요즘에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이놈의 국회의원들을 그냥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을 정도의 심정. 이게요 당선되고 나니까요 아침 인사도 안 나와.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 있거든요. 아침마다 뻔질나게 그 선거운동 할 때는 파란색 잠바 입고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우리 아이 데려다 주면서 손 흔들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고개를 90도로 숙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지금은요. 대전에 있긴 있는 거요? 그랬더니 주말에 계십니다. 이러고 있어. 전화도 안 받아. 이놈의 진짜 국회의원들 진짜 국민의 종이라며.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처럼요. 국회의원은 그냥 최저생계비 주고 명예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 국회의원 해가지고. 이게 입법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이놈의 국회의원들 진짜 국민의 대리인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네,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이놈의 사람들. 그때처럼 겸손하게 해야지 교만해져가지고 나 국회의원이요? 이러고 있어요. 이놈의 국회의원들 진짜. 시의원들은 그래도 전화 잘 받아요. 제가 가끔 전화하거든요. 똑바로 하쇼. 그리고 뭐 동네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고. 정말 그래요. 정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첫 번째 인류의 제약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꼬임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근데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을까요?
아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유, 너, 야, 씨, 하나님 말씀만 듣냐? 너 바보냐? 짱구냐?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에이,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는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 분명히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줬고.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이 어떻게 돼요? 비겁하게 됩니다. 아니, 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자꾸 먹으라고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지만 죄질 수 없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이렇게 비겁한 자가 돼요. 그거의 역사의 표현을 또 보여주는데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죠? 팔아먹었죠. 2번이나. 그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겸손하라고. 왜? 겸손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고 불순종과 교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군대는 어때요? 요즘은 인권이 너무 강화돼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저만 있을 때만 해도요. 화장실 가면 까라면 깐다가 써져 있었어요. 화장실에. 훈련소 갔는데 까라면 까라. 이런 게 써져 있어요. 명령에 절대 복종.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 여러분 복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네 생각 필요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책임질게 이거고요. 순종은 뭐예요? 아 웬만하면 해봐 좀 이게 순종인 거예요. 네 생각 좀 늘하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나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왜? 너무나 사랑하기 위해서 격을 주시고 원래 신격밖에 없었는데 사람에게도 인격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주제에 동등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솔로몬이 어땠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제가 사회학도 공부를 했거든요. 사회학을 공부하니까 이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펼쳐라. 사회학적 상상력. 이 말이 뭐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학은 뭐냐면 집단을 보는 거예요. 전체 집단. 어쩌다 보니까 수업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집단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집단, 가정이라는 집단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니까 전체적인 걸 보는. 그래서 이 사회의 구성 요소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 이 집단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들은 것은 남의 신발 신어보기. 남의 신발 신어보기. 여러분 남의 신발 신어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 신발 신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요?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벗겨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성분들 신발 신으려면 어떻게 돼요? 발 작은 분들 빼놓고는 제가 왜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뭐 저기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신발 신으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돌이 커서도. 그러려면 어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을 생각해요. 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 바보. 내 모습 거울 바보. 그럼 뭐예요? 너의 단점을 생각해보는 거야. 너의 이기심, 너의 허영, 너의 욕심 이런 걸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게 참 좋은 공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은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이 백성들 내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저한테 왔을 때 듣는 귀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그러자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입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부귀도 주고 생명도 주고 다 주셨어요. 네? 영광도 주노니 13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지셨어요. 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이 이때 얼음 먹고 싶다고 얼음 맘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스 커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복숭아 아이스티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게만 가면 되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얼음만 올려놓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도 어때요? 금은 보석이 진짜로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쌌겠죠. 근데 이렇게 가볍고 좋은 옷 입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조선시대 그 여자 비인이나 그 여왕이라고 쉽게 얘기할게요. 여왕이 했던 이 가체가요. 무거운 거는 뭐 7kg, 8kg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왕 대비 막 쓰던 건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우리가 훨씬 솔로몬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고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할 수 있는 건 정말 부탁드려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감동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정말 겸손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내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